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또 확장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유무상통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유대교의 박해에도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기적인 죄성을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여러분 남과 공유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좀 잠도 자고, 그건 쉽게 이해하려면 또 그 사람은 우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가지고 오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는 이 사실은요, 타락해서 이기적인 심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적인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양심이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의 강요를 통해서 섣불리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이런 일을 시도했다가는 실패할까요? 성공하게 될까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능력껏 일하고 또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주장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몇 년 만에 두 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70년 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철저한 교통이 없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교통 없이는 서로 이렇게 물건들을 통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도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일꾼을 세울 때 자격 기준들이 있잖아요. 지지난 주인가 우리 5월 달에 우리 지방의 창대교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명예 장로 한 분, 또 한수 집사님, 권사님 21분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지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교회를 몇 년 정도 나와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분이 11조 교인이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공예배에 참석을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또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느냐, 어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일꾼을 뽑아서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이 30주년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개척한 지가 30주년이 되었구나. 30주년에는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일꾼을 잘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자격 기준이 안 되는데도 일꾼 세울 때 세우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수없이 일꾼 세울 때마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자격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이런 자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는 것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것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은혜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수제자도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증언하니라는 이 말은요, 증거하는 일로 빚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일로 뭘 갖고 있었다? 빚을 갖고 있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랑거리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지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주님의 되요.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망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엇의 빚진 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듯이 3대 의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든 갚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빚진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지요. 빚은 갚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또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빚을 갚으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물질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뭘 이룬 교회예요? 사랑을 이룬 교회.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 저도 사랑, 여러분도 사랑, 그리스도인은 다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으로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절하여 굶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교회는요,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목회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회는 뭐냐? 먹회라는 게 있어요. 그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먹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 때 정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서먹서먹한 사람도 식사 한 끼 나누고 나면은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된다? 먹회도 잘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마치고 다 식당으로 가셔서 다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먹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교제를 하지만 먹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막 먹는데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는데 막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먹는데 막 난 저 사람이 싫다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먹으면서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오늘 또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가르치는 분들 위로해. 그 위로 모임도 어떤 모임이냐? 먹는 모임입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정이 들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3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32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모두 누구의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잠시 자기 자신에게 맡겨두신 어떤 재물이냐? 여러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의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또 나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에 온전한 구제와 온전한 봉헌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어놓을 수 있고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정직이적인 재물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봉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물질을 봉헌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생색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갈채를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생색낸다거나 또 박수 받으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없다고요? 하늘나라 상급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봉헌하시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 진 은혜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